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4번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 경험을 가지고 보는 것과 또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죠.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가나안 땅 갔다 왔는데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이에요. 이유는 자기들의 경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는 거죠. 경험으로 보면은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죠. 또 그런데 두 사람은 자기들의 경험에 인간적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세상을 보느냐, 환경이나 또 어떤 문제나 아니면 말씀을 놓고 그걸 보느냐, 말씀의 안경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어떤 사물이나 또 어떤 일이나 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럴 때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림 정리입니다. 다리 한쪽이 없는 분이 이 산에 등산해서 그 목적지까지 성공한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참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정리하시고 제목도 붙여보시고 느끼는 의미들을 적어보십시오. 저는 십자가와 승리 이렇게 적어봤어요. 제목을 십자가와 승리. 그래서 의미는 삶은 전쟁과 같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영광은 승리자의 것이다. 사람이 뭐를 하나 열매를 얻으려면은 참 그 과정이 참 험난하죠. 그 농부가 열매를 얻기까지 그 과정이 참 험난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를 승리하려면은 그 과정이 참 힘든 과정들을 거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앞에서 주저앉고 물러나고 그러면 어쩌면 실패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열매는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은 뭔가 하나 결과물을 만들기까지는 엄청난 진통이 따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환경이 어떠냐보다는 그 목표를 향한 의지와 열정, 또 그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것은 십자가, 다리 한쪽이 없는 장애인, 장애자분, 그 다음에 그분이 들고 있는 지팡이. 참 다리가 둘이 있는데도 있는 사람도 저 맞은편이 눈 덮인 산을 보니까 이게 낮은 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현장인데 다리 한쪽이 없는 분이 여기로 올라간다는 거 진짜 엄청난 싸움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분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눈 덮인 산, 그리고 하늘, 구름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까요? 그게 숨겨져 있고, 또 이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도대체 이 산꼭대기에 왜 있는지 그 이유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곳은 도대체 어디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보고요. 또 이 다리 한쪽이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올라가서 승리의 환호를 하는 이분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이분은 왜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 찾기예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리. 네, 승리. 승리해야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참고 견디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 장면을,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이나 사람이나 장소나 사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이걸 딱 보면서 탁 떠오르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스려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한테 다스리라고 하신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부딪혀 있어도 이거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그냥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또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바울 사도의 그 승리의 고백,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완주한 거죠. 자,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었도다 이런 말씀하시죠.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와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저의 인생의 여정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승리와 영광,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뭔가를 완성했을 때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그것을 처음 출발을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참 많은 과정들, 힘든 과정들, 아픔의 과정들, 그런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면서 마침내 뭔가 딱 얻어졌을 때 참 그때는 행복한 것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출발점이 있겠죠. 이 다리 한쪽이 없으신 이분이 출발하는 그 출발점.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승리자가 얻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내가 앞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매일 적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영성, 사명, 건강, 물질, 관계, 취미, 남길 것 정리하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생각하고 경험도 많고 또 알고 있는 지식도 많고 뭐 할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 끝나면 운동하러 나갑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참 선선해가지고 운동하기가 너무 좋아요. 가면서 오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이가 100살이 넘어도 이렇게 내 발로 걷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이 건강 참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네, 그걸 참 지켜가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또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는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3장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고 4장에서 6장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3장까지 다루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기도, 바울의 기도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문자화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저는 8가지를 적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첫째는 기도하기를 바라시죠.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늘 바라시는 건 기도 생활이죠. 두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네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다섯째는 그 사랑의 넓이, 깊이, 길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충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역사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시고 세상에 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이게 다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두 번째는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오늘 우리 역시 꼭 기도해야 할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7가지 적었습니다. 속사람 강건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앙과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절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나요? 네 번째예요. 20절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의 그 생각 밖으로 생각에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많습니다. 여기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러시아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러시아의 사역을 시작을 할 때 돈이 그때 당시 돈으로 1,5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엄청난 돈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번이 시작이고 끝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출발점이었어요. 그 뒤부터 더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데려다 훈련하고 또 아르메니아 지도자를 데려다 훈련하고 또 이 러시아에서 데려다 훈련하고 참 많은 돈들을 들여가면서 그 사역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번이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그리고 넘치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죠. 또
광장동에 그 이제 땅을 매입을 하고 예배당 건축을 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할 때 그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도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저는 이제 모스크바에 사역을 하러 가야 될 2주간이나 교회를 비워야 할 때였어요. 야, 이거 목사가 이럴 때 교회를 비우고 떠나야 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이거 여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땅 사서 교회 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선교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선교를 하러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멈추는 게 맞냐?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네가 또 여기 있다고 그래서 해결 안 될 게 해결이 되고 뭐 네가 없다고 그래서 또 해결될 일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지 않냐? 내가 하는 거다.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다 맡겨놓고 그냥 저는 모스크바로 2주간이나 갔죠.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떠나시는 분 한 분도 없고 하나님께서 참 넘치도록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들을 요한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뭐 막 개척하고 선교하고 또 조카애들 막 이렇게 키우고 하면서 다른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 주시도록 자식을 주시도록 기도할게요. 그러다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사명에 매여 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넘치도록 아들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거 하면서 보면 내가 생각한 건 요만큼인데, 내가 기도한 건 요만큼인데, 항상 하나님은 이걸 넘치도록 하세요, 이걸.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안에서 보면은, 그래, 잘 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죠. 5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전 3가지 적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리고 담대하게 살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막 이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6번째는 17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질문은 우리 안에 계셔야 할 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적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거죠. 2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둬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SQ 영성 재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재능이 지적 재능, 이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EQ, 요거는 관계입니다. 관계 잘 갖기 위한 재능이에요. SQ는 영성 재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적인 것들을 바르게 아는 재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6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 살기,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공익적 가치 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좀 의식하고 소통하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본문을 쭉 생각하시고요. 오늘 만날 사람,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지혜와 또 말씀, 또 어떤 감동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세상이 복되고 행복하게 유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고 세계 속에서 코로나도 속히 종료돼서 모두가 천국 복음 들고 세계에 다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SQ 하나님과의 관계 잘 갖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 올바른 가치, 행복할 삶을 만드는 능력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